다 같이 함께 고개 숙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저희 죄인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저희 마음속에 참된 소망과 기쁨을 주신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위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어려운 일도 많고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주님이 저희와 항상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또 저희 함께 모아주셔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저희 마음속에 양식이 되고 힘이 되고 또 마땅히 주님 앞에 행해야 될 바를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신앙적으로도 고난을 당하는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저희가 함께 자유롭게 모이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행여나 신앙이 약해져서 넘어지는 분이 없도록 주님께서 돌봐주시옵고 특별히 다음 주에 저희가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는 성경 강연회를 위해서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번에도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 생명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능력과 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번에 많은 영혼들이 진리를 찾고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함께하는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실 걸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함께 고린도 후서 5장 7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7절 신약 290페이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7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방역 때문에 최소한의 인원으로 이렇게 모였는데 오늘은 그래도 50명 미만 이렇게 모일 수 있어서 함께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참 기도하는 것은 하루라도 빨리 이 전염병이 좀 맞춰서 저희가 자유롭게 모이고 전도할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저희가 다 함께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될 줄로 압니다. 물론 주님의 뜻이 분명히 계시고 저에게 주시는 교훈도 있으시고 또 이 시간 통해서 저희를 단련하시는 분명히 그 뜻이 있을 줄 압니다. 그래도 저희가 한 마음으로 또 주님 앞에 하루라도 빨리 이 어려움이 끝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란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자, 물질 세계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영적인 세계 또 영적인 진리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우리 영혼은 믿음으로써 이 모든 것을 볼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눈으로 사물을 보지만 우리의 영혼은 믿음으로 영적인 세계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모든 축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영적인 시력입니다. 영적인 내용, 우리 믿음의 대상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이 아무리 밝아도 믿음이 없이는 영적인 소경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배운 박사, 교수들도 이 믿음이 없이는 영적인 세계에 관해서, 이 진리에 관해서는 아주 깜깜한 소경입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에 그것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보는 그 영적인 세계를 보고 영적인 눈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육신의 눈도 빛이 있어야만 볼 수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7절에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그랬는데, 빛이 있어야만 우리 육신의 눈은 이 사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인 눈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빛으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셨을 때 비로소 영적인 대상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 그 앞에 보시면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자, 구원을 받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실 때 비로소 그 빛이, 영적인 빛이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무지하고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도 무지하고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하던 우리 마음속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는 모두 다 우리가 영적인 소경으로서 진리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다가 비로소 구원받는 순간에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빛으로 들어오시면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만약에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다 눈이 멀고 볼 수 없으면은 어떤 세상이 되었을까? 이 세상이. 지금 우리는 빛이 있고 눈이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을 보고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 볼 수 없게, 아무것도 볼 수 없게 살라고 이렇게 해놓으셨으면 어땠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요, 나름대로 어떻게 살아는 가겠지만 이 눈으로 보지를 못하니까요, 어쩌면은 뭐 외모를 우리는 지금 이렇게 막 꾸미고 또 깨끗하게 정리도 하고 그러겠지만 눈으로 보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 만약에 거기에 볼 수 있는 사람이 가서 봤으면은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너무나 더럽고 어쩌면은 또 지저분하고, 그런데 그것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에 아마 깜짝 놀랄 수도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실은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번듯하게 차려입고 또 많은 것을 누리며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정말 그 안에서 더러운 죄 가운데서 살던 그 모습이었는데, 어느 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순간에 우리 자신을 보게 됐습니다. 그렇죠? 스스로 의롭다 여기던 그 모습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지도 알게 되었고, 세상에 육신이 원하는 것을 쫓아가던 그 모습에서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고 헛된 것이구나. 예수님이 빛으로 들어오셨을 때 우리에게 환하게 이렇게 밝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빛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드디어 우리가 영적 소경에서 보게 됐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저희를 위해서 준비해 두신 모든 은혜와 축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이제는 더 이상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됐습니다. 세상의 창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사물도 그전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사실을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었는데, 이제 믿음이 들어온 다음에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과 솜씨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히브리서 1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우리가 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아느냐? 그전에 몰랐죠.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오고 이제 드디어 믿음의 눈, 영적의 눈이 띄어졌을 때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이것이 큰 변화입니다. 그전에는 이 세상에 저절로 된 줄 알았고 그 뒤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몰랐는데, 이제는 무엇을 보든지 간에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아침마다 이제 운동을 하러 광교 호수공원을 자주 갑니다. 거의 매일 이제 가다시피 하는데요. 이 자연을 아침마다 이렇게 보면은, 예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몰랐는데 구원받은 다음에는 그 하나하나의 그 작은 생명체들이 너무나 놀라운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거미를 보면요, 그렇죠? 거미 한 마리, 거미줄을 이렇게 쫙 채워놓은 걸 보면은 과학자들이 이제 말하죠. 거미줄을 보면은 중간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거미줄은 끈적이지가 않다 그럽니다. 근데 동그랗게 이제 동심원으로 되어 있는 거는 끈적끈적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미는 움직일 때 본인은 끈적한 줄에 닿으면 본인도 그 거미도 움직이지 못하니까요. 끈적이지 않은 줄을 이렇게 밟고 다니잖아요. 그 작은 거미도 자세히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은 그 지혜가 대단하다. 뇌가 얼마나 클까? 조그마할 텐데요. 게다가 가끔 거미줄이 산에 이렇게 가다 보면요, 산길에 거미줄이 이렇게 가로쳐져 있는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떻게 이 가로쳤을까? 저는 옛날에 거미가 날아다니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바람이 불 때 거미줄을 늘어뜨리면 이게 날아가서 반대쪽에 붙어가지고 먼 거리도 거미줄을 해서, 어떤 거미줄은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이 작은 그 미물 뒤에도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꽃들의 색깔이요, 하얀 꽃도 있고 노란 꽃도 있고 빨간 꽃도 있고 여러 종류의 색깔이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들한테 흙이랑 물이랑 햇빛을 주면서 빨간색을 한번 만들어 봐라. 결국 꽃은 그 흙에서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를 물이 있고 햇빛이 있으면 자라면서 아름다운 색깔을 내잖아요. 사람들에게 흙과 물과 햇빛을 주면서 하얀색, 아주 깨끗한 하얀색, 노란색, 샛노란색, 빨간색, 이런 색깔을 한번 만들어 보라 그러면은 만들지 못합니다. 너무나 아름다워요. 어떻게 그 거무튀튀한 흙에서 그런 아름다운 그 색깔이 나오는지. 그래서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산책을 하다 보면요, 그 시간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이
세계, 아름다운 세계를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그렇죠?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근데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거꾸로 믿는 것이 보는 것이다. 믿음이 우리의 영적인 시력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그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랬을 때 어떻게 그 다음 일찍 일어나서 정말 주저함 없이 아들을 바칠 수 있었을까? 믿음의 눈으로 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는 혹시 번제로 바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그 생명을 살려주시고 다시 살아날 이삭을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는 본 겁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확실히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을 때는 담대하게 주저하지 않고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큰 일을 할 때는 믿음의 눈이 밝고 또 믿음의 눈이 시력이 좋은 분들은요 어려움 없이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갈라디아 교회에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잘못된 교리와 가르침이 들어왔을 때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갈라디아서 3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율법의 행위는 눈에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는 행위입니다. 거룩하게 보이고 옛날에 예루살렘에 있던 제사장들, 레위인들 다른 사람 눈에 보이는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고 육신의 눈으로는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갈라디아 교회에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잘못된 교훈이 들어왔을 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밝히 보이거늘 밝히 보인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이 보이시잖아요.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다 이루었다고 모든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것이 밝히 보이는데 왜 또 거기다가 율법의 행위를 덧붙여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밝히 보입니다. 우리 신앙이요.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을 때는요. 밝히 보입니다.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우리 믿음의 눈으로 밝히 보이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동행했는데 예수님인 줄 몰라봤어요. 근데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주실 때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제 알아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눈이 어두워지면은 신앙의 눈이 어두워지면요 잘 보이질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밝히 보이실 때는 정말 주님만 바라보면서 쫓아갈 수 있고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고 주님의 그 희생과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18절 고린도후서 4장 18절 여기 좀 표시를 좀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분명히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소망이 무엇이냐?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음의 눈으로 보고 나아가잖아요. 그런데 사탄은 그런 것을 알고 지금 이 시대, 특히 우리 시대에는요, 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많은 것을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어둡게 하려고, 육신의 눈을 밝게 하려고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재밌는 것, 즐거운 것, 특히 시각적인 것들, 그렇죠? 여러 가지 동영상이라든지 재밌는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특별히 시각적인 것이 많은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육신의 눈이 너무나 밝아져 가지고 영혼의 눈이 어두워지고 믿음의 눈이 어두워지는 시대가 바로 우리 시대입니다. 사단의 계략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눈을 즐겁게 하는 것, 이걸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어둡게 또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요즘 보이는 것만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1970년대나 80년대 이 사진, 서울 사진을 이렇게 찍은 거랑 요즘을 비교해 보면요, 참 격세지감이 느껴집니다. 이 옛날 그 70년대, 80년대 약 5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그 서울도요, 약간 시골 같은 분위기가 나고 흙길에 이런 데도 있고, 그런데 요즘은 흙길을 찾아볼 수도 없잖아요. 모든 것이 너무나 세련되고 눈에 보기에 아주 좋고 너무나 빨리 변했어요. 그러면서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눈으로 보기 좋은 것, 우리 육신이 좋아하는 것, 이런 것들을 자꾸 만들어냅니다. 자꾸 사람들이 쫓아가게 해요. 요즘 사람들의 이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육신이 원하는 것, 주식, 부동산, 여러 가지 이제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것, 우리 육신으로 즐길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사탄이 주잖아요.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비트코인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비트코인, 그 가상화폐입니다. 요즘은 참 별것들이 나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뺏어가는데요. 비트코인이 이제 2010년도에 비트코인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아주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비트코인이 가상화폐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고 그냥 컴퓨터 어딘가 기록이 돼 있는 화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진짜 쓸 수 있을까 해서 어떤 사람이 실험을 했어요. 피자 2판을 비트코인으로 처음 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비트코인 10,000개를 줘가지고 피자 2판을 샀어요.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왜 유명하냐면은 비트코인 10,000개를 주고 이제 피자를 살 수 있다 그랬는데 요즘 비트코인이 얼마인지 아시죠? 모르시는 게 더 좋습니다. 네. 비트코인 하나가 약 1,200만 원 정도 합니다. 하나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 10,000개를 주고 피자 2판을 샀으니까 누가 계산을 해보니까요, 피자 2판을 얼마를 주고 샀냐면은 지금 비트코인 그 가치로 보면은 거의 1,200억 원을 주고 산 거예요. 피자 2판에 1,200억 원. 이런 그 옛날에 없던 것들이 자꾸 나오니까요, 특히 젊은 사람들, 막 컴퓨터를 잘 이용하고 이런 사람들은 오로지 눈이 이 세상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일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도 조그만 이 컴퓨터를 잘 알고 그러면은 순식간에 이 부자가 되고 막 큰 부를 가질 수 있고, 하여튼 요즘은 조심해야 되는 세상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뺏기 위해서, 우리의 그 영적인 눈을 어둡게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각적으로 재밌는 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나라가 1970년대, 80년대에 비해서 많이 발전을 했는데 영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너무나 죄악이 충만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죠? 죄악이 충만해서 예전에는 입에도 담지 못하던 그런 죄악들을 다음 대의 사람들이 말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그 죄악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마치 그 죄악에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처럼 많은 죄악들이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요, 우리나라가 절대 발전한 게 아닙니다. 많이 후퇴하고 죄 가운데 빠져서 전도되는 내용을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저도 기억하기에 이 교회 조금이라도 늦게 오면 자리가 없어서 계단에 앉아서 말씀도 듣기도 하고 말씀 한 번만 듣고도 구원을 받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영적인 눈으로 보면요, 지금은 참으로 신앙생활하기 어렵고 또 구원받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우리 신앙이 도전을 받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말 우리 진리라는 그리스도인이 그 믿음의 눈으로 행해야 되는데요, 우리도 때로는 육신의 눈이 더 밝아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 로마서 8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구원받은 사람은 보이는 것의 소망이 아니다.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는 보는 것에,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면 안 됩니다. 보이는 것으로 기뻐하면 안 돼요. 주님 앞에 믿음으로 행해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 보는 것에 너무 신경을 쓸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옷을 입고, 어떻게 보이고, 외모, 이 보이는 것에 너무 마음을 뺏기고 신경을 쓰고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바라지 않는다. 바울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없어질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빌립보서 3장 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고상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이 세상의 것은 영적인 눈으로 보면,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배설물 같은 거예요. 누가 배설물을 잔뜩 쌓아놨다고, 배설물을 산처럼 쌓아놨다고 가슴이 뿌듯하고 그렇지 않잖아요. 도리어 그 배설물이 잔뜩 쌓였으면 너무나 더럽고 추하고 우리가 볼 수도 없는 그런 것인데, 믿음의 눈이 어두워지고 육신의 눈이 밝아지면은 그 배설물이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의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우리 소망의 눈으로 모든 것을 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변명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 총독은 사도 바울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전혀 그 앞에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 앞에 자기의 신앙을 증명하고 그 총독 앞에서도 전혀 비굴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인 장면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24장 1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 사도행전 24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부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을 텐데, 비록 사도 바울이 지금은 죄인의 몸으로 총독 앞에서 자기의 일을 변명해야 되는 그런 위치지만 담대했습니다. 왜? 그 부활이 눈에 보이니까요. 그 의인의 부활로서 부활했을 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영광을 받고
이 죄인은 얼마나 큰 형벌을 받을지를 믿음의 눈으로 환하게 보이는 겁니다. 전혀 그 앞에서 두려워하지도 않고 비굴하지도 않았습니다. 나중에 24절에 보면요,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2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바울이 벨릭스에게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죄인의 몸으로서 총독 앞에서 이 진리를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벨릭스가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했잖아요. 두려워했습니다. 아무리 총독의 위치에 있을지라도 의인과 악인의 부활 앞에서는 자신의 그 모습을 잠깐 본 겁니다. 그 뒤로 더 그 눈이 밝아져야 되는데요, 이 돈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돈을 좀 바라고 계속 만나긴 했는데 나중에는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자신의 그 위치가 너무나 처량하고 또 너무나 낮고 천하고 총독 앞에서 보잘것없는 위치라도 전혀 그 앞에서 두려워하지도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이유는 의인과 악인의 부활,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눈앞에 보이는 믿음의 눈이 확실했던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시간은요, 이제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볼 때 확실하게 되는 것을 한 4가지 정도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확실해집니다. 우리 믿음의 눈으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확실하게 우리 눈 앞에 보여야 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사도 바울의 눈에 무엇이 보였냐면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은 장막집, 텐트, 잠깐 있다가 마치 캠핑 갔을 때 텐트처럼 지은 장막집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 질그릇이에요. 그렇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장막집이고 이 질그릇인데 시편 139편에 보면은 우리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시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 이 육신의 몸도 실은 정말로 놀랍게 신묘막측하게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우리 몸을 만드신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장막집도 이렇게 신묘막측하게 지으신 것인데, 그러면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알아니. 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얼마나 놀랄 거예요. 장막집이 이 정도인데 장막집도 이 정도입니다. 그렇죠? 장막집도 정말 신묘막측하게 돼 있어요. 사람 몸이. 그런데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그 영원한 집, 영광스러운 그 몸은 얼마나 놀라울까? 분명히 보이죠? 사도 바울의 눈에. 그래서 2절에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이 탄식한다는 건요, 간절히 바란다는 겁니다. 하루라도 빨리 정말 그 옷을,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그 영원한 집을 입고 싶다.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우리 형제자매님도 어떠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영광스러운 몸, 그 몸을 입기를 탄식하면서 내가 기다리고 있을까? 네, 믿음의 눈이 확실하면, 믿음의 시력이 확실하면요, 탄식하면서 기다립니다. 게다가 6절에 보면요, 같이 한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우리의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가 왔습니다. 그때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본인이 몸 안에서 그걸 봤는지 몸 밖에서 봤는지 그것도 모를 정도로,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정말 놀라운 그 하나님의 셋째 하늘을 보고 왔어요. 아마 육신의 눈으로 본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은혜를 허락하셔서 그 믿음의 눈으로 셋째 하늘을 보고 오게 하니까 사도 바울은 이 장막집, 이 질그릇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이 육신의 삶이,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루라도 빨리 주님 앞에 가면은 이 세상에 하루 덜 살고 주님 앞에서 하루 더 사는 거니까, 정말 우리 주위에 있는 성도께서 주님 앞에 갈 때 육신으로 헤어지는 것은 슬프지만 실제로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축복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에게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6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절망과 큰 슬픔이 오겠지만요,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드디어 주님이 나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그 영광스럽고 영원한 집, 그 주님이 마련해 두신 처소로 가게 되는구나. 어떤 그리스도인이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요, 특별히 얼마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을 때 너무 슬퍼하고 낙담하고 절망하는 모습은요, 그 믿음의 눈이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육신의 눈으로 그 마음속에 정말 소망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항상 그 둘 사이에 끼어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주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소망을 여러 번 내비쳤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빌립보서 1장 2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더욱 좋다 그랬죠.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다. 육신에 남아서 계속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 그 하나가 있고, 이제 이 육신의 몸을 벗고 주님 앞에 가는 그 하나가 있을 때 그 두 사이에 끼어 있는데, 본인 개인으로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다. 정말 주님 앞에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러면요, 더욱 좋다. 너무 기쁘다. 주님 앞에 드디어 그 약속해 주신 그 소망, 그것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런데 24절에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가고 싶은데, 정말 가고 싶은데 할 일이 남아있으니까 남아있는 겁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남아있었던 것이지, 본인 생각으로는 하루라도 빨리 주님 앞에 가고 싶다. 왜?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두신 그 영광스러운 천국과 천사들이 이렇게 그 시중을 들겠죠.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가로 세로 높이 2200km 되는 새 예루살렘을 사도 요한도 봤잖아요. 쫙 내려옵니다. 그렇죠? 온갖 보석으로 치장이 되고, 길은 정금으로 깔려 있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골로새서 3장 4절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4절. 골로새서 3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배너 영화를 보시면요, 배너가 노예로 배에 있다가 어찌어찌 그 사령관을 살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아주 그 승리의 면류관을 쓰기 위해서 개선하는 장군처럼 행진하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죠? 영화에 보면은 그 마차를 타고 갈 때요, 옆에서 막 꽃을 뿌려주면서 환호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 로마의 황제가 저 높이 있는데 그 계단을 올라갑니다. 계단을 올라가서 그 많은 사람들의 그 환호성을 받아가면서 그 로마의 황제에게서 면류관을 수여받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도요, 야, 정말 대단한 영광이다. 높은 그 계단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하고 꽃을 뿌려주고 즐거워하는 가운데 그 황제 앞에 가서 그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는 그 모습, 그 모습이 실은 이제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은 사실은 뭐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장면과는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이 환하면은 이것이 훨씬 크게 보이는 거예요. 와, 이제 주님 앞에 가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수고하고 애쓴 모든 것에 대해서 영광으로 갚아주시고 그 수많은 천사들이 우리 앞에 쫙 대기하고 있어서 천만 성도 앞에서 정말 그 큰 영광을 받을 그 모습, 믿음의 눈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게 보여야 되는데 뭐 어디 아파트가 보이고 하여튼 이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게 더 크게 보이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그 영광된 천국과 영원한 생명과 그 영광이 우리 눈앞에 밝히 보여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밝히 보이는 것처럼 그 영광도 밝히 보여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뭔가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뭘 볼 수 있느냐?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차대한 임무인지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요한계시록 2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자,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면서 사도 요한이 놀라운 것을 봤는데 이 21장 3절이 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 3번이 나온 단어가 있습니다. 3번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어떤 단어냐면은 함께란 단어입니다. 함께. 그래서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어떻게 있다고요?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왜?
왜 함께라는 그 말이 3번이나 반복이 되어 있느냐? 함께. 이것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류 역사를 시작하신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의 짝, 교회를 준비하시기 위하십니다. 구원받은 성도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길 원하신 것, 그것이 유일한 목적입니다.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지구를 아름답게 창조하셔서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밖에 나가보면은 나무와 새들과 동물과 여러 가지, 또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 양식, 물,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인류의 역사를 쭉 끌고 가시는 그 이유가 뭐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고 구속을 받아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하시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에 이제 교회가 완성돼 가고 있잖아요.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하나하나 이제 교회가 완성이 돼 가고, 주님이 이 교회가 완성된 걸 보시면은 이제 이 교회를 데리고 올라가시죠. 왜? 목적이 달성했으니까요. 우리 에베소서 2장 2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에베소서 2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교회가 완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또 전도 집회를 하게 되고 복음을 전할 그 기회가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원교회는요, 매달 계속해서 전도를 해왔습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계속해서 전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요즘 교회에 대한 평판도 안 좋고 교회당에 와서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의 막 사람들이 관심이 딴 데 쏠려 있고 전도하기가 너무 힘든데 계속해서 이 전도 집회를 하니까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우리가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 실은 하나님이 이 우주를, 수많은 별들과 이 지구와 또 자연과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데 동참하는 겁니다. 실은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냥 한 사람 영혼이 구원받으면 기쁘다, 물론 기쁘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 궁극적인 그 목적에 우리가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그 한 영혼이 얼마나 귀중한지요, 온 세상을 주고서라도 한 영혼을 살 수가 없잖아요. 정말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또 한 사람이 구원받는 그 내용에 대해서 별로 크게 여기지 않을지 몰라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래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그 사람들을 준비해서 영원히 함께 사시려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함께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보고 죽어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고 그거를 전하라고만 하시잖아요. 전하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얼마나 큰 영광으로 갚아주실지, 영광의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주실 그것이 확실합니다. 믿음의 눈이 환하게 띄어져 있으면요, 이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이 어두워지고 육신의 눈이 밝아지면은 불만이 올라오고 힘든 생각이 들고 하나님의 계획과는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가. 에베소서 5장 27절에 보면은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영광스러운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영광스럽다.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요한계시록 19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어린 양의 그 혼인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준비하는 과정이 전도입니다. 한 명 한 명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정말 그 신부가 준비가 되어 가고 있고, 나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휴거가 돼서 올라갔을 때 여기 나와 있는데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우리만 기쁠까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 어머니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 있잖아요. 아기가 태어나면은 보기만 해도 기쁘고 보기만 해도 아주 마음이 행복해지는 그런 기쁨에 100만 배, 1000만 배 큰 기쁨. 하나님이 한 영혼을 보실 때 그 기쁨. 그래서 나중에 그 영광 중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이 우주 최대의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어린 양의 신부를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라는 백부장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제 전도를 하고 복음을 듣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사도행전 10장 5절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고넬료에게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서 베드로라는 시몬을 데리고 와라. 제가 예전에 그 성경을 읽으면서요, 좀 궁금하고 의아했던 점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으면은 그냥 천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지. 그렇죠? 천사가 나타나서 만약에 유대 땅에 얼마 전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셨고 다 이루어졌을 때 우리 모든 죄가 다 씻겨졌다라고 천사가 얘기하면은 고넬료가 더 잘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천사가 얘기하는데. 근데 굳이 천사를 통해서 저기 사람을 보내가지고 욥바에서 베드로를 데려와서 베드로한테 들으라. 그 얘기는 뭐냐면요, 천사한테는 복음을 전하는 그 임무를 맡기지 않은 겁니다. 천사한테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그 일을 맡기질 않은 거예요. 그 일이 너무나 소중하고 그 일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정말 부족하지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한 명 한 명 구원해 가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수고 뒤에는 큰 영광으로 갚아주실 상급이 준비되어 있고요. 정말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우리에게 이 일을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어려운 걸 하라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보고 십자가에서 죽으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채찍에 맞으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고 전파하고, 요즘은 또 만날 필요도 없이 카톡으로, 그렇죠? 링크를 보내주잖아요. 링크를 보내주고. 그런데 요거 하나는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요번에 몇 달째 온라인으로 이제 전도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 링크만 보내줘서는 구원받기가 쉽지 않다. 왜?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듣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잘 들었어요? 하면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전혀 파악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잖아요. 그 농부가 농사를 지으면은 열매를 얻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씨만 뿌린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이제 점점 이제 많은 분들이 전도를 이제 온라인 성경 강연을 하면서 간증하는 걸 들어보면은 링크만 보내줘서는 구원받는 분들이 극히 적은데 이런 분들 있죠. 가족들 같이 모여서 이렇게 한 곳에 모여서 비록 교회당에는 오지 못하지만 그 자리에 앉아서 성경 찾아가면서 정말 제대로 함께 들을 때 그때는 듣고 복음을 깨닫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이 온라인이 참 편리하기도 하지만 안 좋은 것은 이제 지금 특히 코로나 때문에요. 코로나가 이제 자꾸 사람들을 흩어버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모여야 됩니다. 물론 이제 교회당에 같이 모일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번에도 가능하면요.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좀 뭐 이제 식사를 좀 하고 한번 같이 들어보자. 아니면 그 집에 가서 듣든지 같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마음속에 확실히 말씀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물론 쉽지 않죠.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요. 저도 이렇게 산책할 때 저쪽에서 사람이 오면요. 옆으로 비껴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참 슬퍼요. 야, 요즘 정말 세상이 사람을 만나면은 서로 이렇게 경계하고 이렇게 피해가는 아주 고약한 그 바이러스잖아요. 그래서 누구 집에 간다는 것도 쉽지가 않고 오라 그래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실은. 그래서 쉽지 않은 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우리가 온라인으로 집회를 할 때 그것이 그냥 집회를 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있으려면요. 어떻게든 하여튼 집에 한번 오라 그래서 아니면 가서 같이 듣는 거. 게다가 조모임, 구역모임, 주일 말씀, 수요 말씀도요. 교회당에 못 와도 한 분이라도 같이 좀 근처에 사는 분이랑 같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계속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두려워하십니다. 이 코로나 때는 서로 조심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로 사망한 숫자가요 300명 조금 넘습니다. 그렇죠? 지금 6개월 좀 지났는데 근데 우리나라에 한 해에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3,300명이 넘어요. 거기 비하면은 코로나로 사망한 숫자는 아주 적습니다. 물론 조심해야죠. 근데 자동차로 한 해에 3,300명이 넘게 죽으니까 우리는 절대 차 타지 말자. 차 위험하다. 차 보기만 해도 위험해. 이런 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그 주위에 있는 분들 한 분이라도 좀 오라 그래가지고요. 그러면은 이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렇죠? 어떤 분들 주일 말씀 지금도 온라인으로 듣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특히 어머니들 자녀가 배고프다 그러면요 말씀 듣다 가서 또 막 만들어서 막 갖다 주고 또 카톡 모으면은 막 답장한 다음에 또 듣고 하여튼 부산합니다. 부산해가지고 옛날에 교회당에 함께 모여서 말씀 들을 때는 정말 집중하고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왔는데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요즘. 그래서 가능하면은 한 분이라도 같이 들으면은 딱 이 자세가 좀 잡히고 집중을 하게 되거든요. 특별히 이번 전도 집회 때 가능하면요 초대해서 오게 하거나 가거나 그렇게 해서 말씀을 전해야겠습니다. 왜? 어렵지만 그 한 영혼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6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마태복음 16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 목숨이 영어 성경에는 soul, 영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푸시케라는 단어인데요. 푸시케가 원래 영혼, 목숨, 생명 이런 뜻입니다. 영혼, 목숨, 생명. 그래서 25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푸시케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건 목숨이 맞아요.
육신의 목숨을 뜻합니다. 그런데 26절에서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보다는 영혼이 맞습니다. 영혼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우리 에스겔서 18장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 에스겔서 18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조금인들 기뻐하랴. 조금도 손톱만치도 기뻐하지 않으신다. 31절입니다.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32절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믿음의 눈이 크게 띄어지면요, 한 영혼 멸망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신지, 얼마나 슬퍼하시는지 그 마음이 보입니다. 믿음의 눈이 환해지면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우주의 수많은 별들, 이 우주 전체를 가지고도 한 영혼을 구할 수 없다. 믿음의 눈이 환하게 밝아져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두려움이 없어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것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의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을 의미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만을 하고 불평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이유는 자꾸 육신의 눈으로만 본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육신의 눈으로 본 겁니다. 어떻게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옷도 헤어지지 않고 발도 부르지 않고 살았던 이유는 실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믿음의 눈이 깜깜하니까 그걸 못 보는 겁니다. 우리 신명기 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 신명기 1장 31절. 신명기 1장 31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실제로 믿음의 눈으로 보면 뭐가 보이냐면요, 자기 어린 아들을 안고 행여나 다칠세라. 저도 기억이 납니다. 저희 아들 처음 태어났을 때요, 못 안겠더라고요. 떨어뜨리면 어떡할까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이 아버지가 아들을 안고요, 어떻게든 하여튼 보호하고 만나를 주셨죠. 물을 주셨죠. 혹시 뜨거운 태양에 고생할까봐 구름 기둥을 주셨죠. 밤에 추울까봐 불 기둥 주셨죠. 애굽에 10번의 재앙을 내림으로써 그 애굽 강한 나라에서 구원해 주시고 홍해에 물을 열어 주셔가지고 다 건너게 하신 다음에 그 물이 다시 돌아와서 애굽 군대를 다 멸망시키셨잖아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모든 것이 다 보이는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들을 안듯이 보호해 주신 겁니다. 33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마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면 뭐가 보이냐면요,
하나님이 계속 찾고 계세요. 어디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장막을 치면 조금 편할까? 어느 장소가 좀 좋을까? 계속 미리 앞서가시면서 찾으시면서 준비를 하시잖아요. 에베네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오늘 특송에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 잘 아는 찬송. 정말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여기에 내가 이 위치에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 저도 사실은 제가 이 위치에 있을 줄 몰랐습니다. 신앙도 너무 약하고 신앙생활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제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믿음이 강하지도 못하고 근데 이 자리에 서게 하시고 같이 그래도 주님 안에서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있게 하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것이 다 보여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왜 담대할 수 있느냐? 믿음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것이 환하게 보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도단에 있을 때 아람 왕이 군대를 보냈습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 치려고 계속해서 군대를 보냈는데 이스라엘이 방비를 잘하니까 내통하는 사람이 있는 줄 알고 신하들한테 막 화를 내니까요. 신하들이 그게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에는 선지자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가는 곳을 다 알고 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대를 보내가지고요. 도단이라는 곳에 이제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려고 보냈잖아요. 그렇죠? 그 종이 일어나 보니까 그 아람 군대가 와서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마음속에 큰 낙담이 오죠. 그래서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큰일 났습니다. 하여튼 막 절망이 돼요. 우리 열왕기하 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입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 열왕기하 6장 1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드는 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우리 그럴 때 있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옆도 막히고. 자,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16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17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자, 우리 형제자매님들, 여러분이 만약에 엘리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사인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요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걸 엘리사는 봤어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아람의 군대도 봤겠죠. 자, 그런데 불말과 불병거가 와가지고 이미 둘러싸서 보호하고 있다는 걸 알면은 두려워할까요? 안 할까요? 두려워하는 게 이상하죠. 불말과 불병거가 천사들이 와서 지금 지키고 있는데 아람 군대는 전혀 대적이 안 되잖아요. 믿음의 눈이 확실하게 보이면은 두렵지가 않습니다. 최초로 순교한 순교자 스데반 집사죠. 스데반이 순교를 하는데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하는데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담대하게 순교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순교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죠? 우리 사도행전 7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하나님께서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기 전에, 그 순교하기 전에 놀라운 장면을 보여주셨는데,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예수님 원래 앉아 계시잖아요. 그렇죠? 원래 구원을 다 이루신 다음에 편히 쉬고 계십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순교할 때는요 벌떡 일어나셔서 아마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만약에 하늘을 우러봤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려고 기다리고 계신 걸 보면요 갈 마음이 날까요 안 날까요? 얼른 가겠죠. 이제 그 천국에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신데 56절에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이요 그 장면을 보고 너무 기뻐서요 자기도 모르게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걸 내가 본다. 봤습니다. 실제로 눈을 띄워주신 거예요. 그랬을 때 담대하게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 옆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보이시죠? 천사가 우리 옆에서 계속해서 지키고 우리 상태를 하나님께 보고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해서 도와주는 거 보이시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마태복음 18장 1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예수님께서 한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돌아가시기 전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을 아느냐. 12영, 한 영은 1200명 정도 됩니다. 로마 군단이 6000명 정도 됩니다. 6000명. 그래서 12영이면은 약 72000 정도 되는데요. 로마 군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했을 때 사도들은 본인들이 막 지키려고도 했지만요. 사실은 12영도 더 되는 천사들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딱 지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한마디면 와서 다 박살낼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그렇게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 옆에 12영도 더 되는 천사들이 지키고 있었듯이 여기 보시는 대로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항상 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요 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우리 만지지도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만지지도 못한다 그랬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러서 지킨 것처럼 믿음의 눈으로 봐야만 봅니다. 그때는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걱정을 하고 원망을 하고 두려워하느냐? 믿음의 눈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드디어 출애굽 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육신의 눈으로 보게 되니까 그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거인 같고 본인들은 메뚜기 같이 보이잖아요. 육신의 눈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 눈에는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밥입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식은 죽 같고,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모습을 보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모든 고난이 축복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만 보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독생자를 주신 만큼, 그것도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아끼지 않고 주실 만큼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주시느냐. 어떤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면서, 우리를 그렇게 아끼신다면서 왜 고난을 주시고, 왜 어려운 시간을 주시고, 이렇게 힘든 시간을 주시고, 육신에 병이 오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주시고,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요, 정말 많은 분들이 아마 어려운 일을 겪으시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코로나 블루라고 우울증도 걸리고, 실제로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옵니다. 근데 왜 우리에게 이 고난과 어려움이 오느냐? 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틀림없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자,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럼 고난을 왜 주실까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확실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확실하시면요, 그러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유가 있구나, 뜻이 있구나, 의미가 있구나.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 그냥 우연히 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깜빡 졸으셔가지고 우리 신경 안 쓰셔서 온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믿음의 눈으로 볼 때만 보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로마서 8장 18절. 로마서 8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보여야 됩니다. 우리가 잠시 이 세상에 있으면서 사는 인생은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는데, 잠시 우리가 고생한 거, 1년 전에 고생한 거 기억 안 나죠? 10년 전에 고생한 거 기억 안 납니다. 잠시 지나가는데 이 고생하고 고난받는 걸 잘 참으면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으로 갚아주실 그 약속이 있잖아요.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고린도후서 4장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고린도후서 4장 17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잠시 받는 고난, 영원히 받는 영광, 잠시 이 땅에서 받는 고난. 근데 저희에게 준비해 주신 그 영광은요, 우리가 상상도 못할,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감히 볼 수도 없고, 우리의 이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고, 그 가치가 너무나 큰 그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을 받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신앙이 깊어지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더 순종하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더 깨달아지고 마음속에 더 와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고난이 오면 올수록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고난을 당할 만큼, 제가 이 고난을 감당할 만큼 제 신앙을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이 약하면 고난도 안 오잖아요. 그렇죠? 신앙이 약하면 고난 안 옵니다. 제가 가끔 교회에서 많이 편찮으신 분을 보면요, 그런 생각이 딱 듭니다. 저분은 감당할 만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주셨구나. 얼마 전에도 저희 교구에 한 분이
이제 형제님이 이제 하나님께 돌아갔는데요. 그 자매님이 11달을 병간을 하셨는데 한 번도 힘들어하는 모습을 제가 못 봤습니다. 한 번도. 그리고 도리어 주위에 있는 그 환자들한테 전도를 하셔가지고요. 계속 말씀을 전하시고 전도를 하시고 한 번도 어떤 원망하거나 아니면 힘들어하시거나 심지어는 아주 기쁜 모습을 많이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11달 동안.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그렇게 우리가 이제 형제님이 좀 이제 등치도 있고 그러시니까 막 이렇게 화장실에 가시거나 이렇게 도와드릴 때 자매님은 몸집이 작으신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내색을 전혀 안 비치시더라고요.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는요, 하나님이 그 정도 내가 신앙이 된다는 걸 인정해 주시는 거구나.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이 크게 보여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지 보는 것으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보는 것으로 볼 때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있지?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큰 축복을 주시려고 그러시는구나. 시편 119편 67절 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입니다. 시편 119편 67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잘못할 때도 있고 내 뜻대로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 징계로 말미암아 어떨 땐 고난이 징계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릇 행하지 않고 올바로 살 수 있죠. 71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히 깨달아집니다. 이해가 되고 다윗의 눈물이 이해가 되고 그 신앙이 이해가 되고 그렇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교훈이 살아서 나에게 다가옵니다. 75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요, 이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이 성실하게 나를 위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정말 아끼는 마음으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눈으로만 보입니다. 근데 육신의 눈으로 보면요, 싫거든요. 그래서 불만이 올라오고 불평이 올라오고 원망이 올라옵니다. 고난은 축복의 지름길입니다. 지름길. 아무 일 없이 평탄하게 살아갈 때는 배울 수 없는 것들을 짧은 시간에 배울 수 있는 축복의 지름길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마지막 시대예요. 우리 영적인 눈이 많이 어두워졌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탄은 우리의 눈을, 우리의 그 시각을 뺏어가기 위해서 많은 재미있는 것들, 육신적인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서 우리의 눈을, 영적인 눈을, 믿음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요한계시록 3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특별히 왜 라우디게아 교회가 이거를 몰랐느냐? 눈이 멀어서 그래요. 눈이 머니까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 벌거벗은 것, 벌거벗었는데 눈이 멀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믿음의 눈으로 봐야만 보이는데, 자,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야, 우리 교회 통해서 전도도 많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은 정말 많은 상을 받고 그 신앙의 선진들 앞에서 큰 영광을 받겠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과 초대교회에 신앙생활했던 그 그리스도인이랑 비교하면은 어떨까요? 우리가 사도행전 읽어보면은 정말 핍박이 와서 순교를 당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네로 황제 때는 그리스도인들 나무에 묶어놓고 불태워서 정원을 밝게 했잖아요. 등으로 썼죠. 카타콤이라는 지하 묘지에 들어가서 햇볕 한 번 못 보면서 살면서 신앙을 지켰죠. 콜로세움에는 배고픈 사자들 앞에서 사자 밥이 되면서도 찬송을 부르면서 죽었던 그 신앙의 선조들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일까? 어떤 모습일까? 가련하고 가난하고 벌거벗고 사실은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모습입니다. 근데 왜 자꾸 우리가 어느 정도 주님 앞에 제대로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면 눈이 밝질 못해서 그래요. 말씀을 읽고 그 안에 우리 앞서 갔던 신앙의 선진들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보면요, 우리 모습이 정확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18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그 뒤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우리 시대 안약을 사서 눈이 많이 어두워졌으니까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말아야 되는데 믿음의 눈이 많이 어두워지고 안약을 발라야 됩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부지런히 묵상을 하고 또 부지런히 주님 위해서 일하는 가운데 믿음의 눈이 밝아져야 되잖아요. 제가 계속 많이 권해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요, 많은 분들이 시간을 낭비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옛날에 안 봤던 TV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인터넷, 참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때 특히 이제 봉사하러 나오는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한번 신앙서적을 좀 읽어보자. 물론 전도도 해야 되고 그러지만 특별히 시간을 유익하게 쓰기 위해서 얼마 전에 그 마태복음 강해도 나왔는데요. 제가 사서 지금 1권 거의 읽었는데 참 그 내용 속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 또 옛날에 배웠는데 잊어버렸던 것들 이렇게 줄쳐가면서 이렇게 쭉 읽으니까요, 정말 이 마음속에 많이 감동이 옵니다. 우리 교회 신앙서적이 좋은 것이 많잖아요. 다른 데에서 나온 책을 읽으면은 이게 맞는 부분이 있는지 틀리는 부분 이거 골라내면서 읽으려니까 참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나온 이렇게 신앙서적들 보면요,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제가 인도에 있을 때 인도에 있는 형제자매님들이 항상 저한테 부탁하던 것이 뭐냐면은 그 한국에 있는 신앙서적 번역 안 해주시냐고, 번역 좀 빨리 해달라고, 저희도 좀 읽고 배우고 싶다. 왜냐하면 그때 제가 로마서 강의 그 책을 번역은 못하고요, 읽고 이제 계속 같이 공부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본인들도 읽고 싶다는 거예요. 번역 좀 해달라고. 그럼 본인들도 읽고 배울 수 있다 그러는데요, 우리는 번역할 필요 없이 이미 많이 나와 있는데 많이 읽지를 않으시는 것 같아요. 읽으시는 분도 계시긴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믿음의 눈을 밝게 하려면은 그 말씀을 많이 보고 묵상을, 코로나 시대 때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 좀 시간을 내서 가지고요, 말씀 하나를 가지고도 깊이 묵상을 하고 한번 생각해보고 또 되씹어보고, 그래야 눈이 밝아집니다. 말씀을 통해서 안약을 사서 바르라 그랬습니다. 자, 나의 믿음의 눈은 얼마나 밝은가? 나의 영적인 시력은 얼마나 밝은가? 내 눈앞에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그 영광된 축복과 또 내 눈앞에 그 한 영혼 한 영혼과, 그렇죠? 그리고 내 눈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보호하심과 또 내 눈앞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고난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런 것들이 밝게 보이는지, 아니면은 우리의 그 눈이 멀고 어두워졌는지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또 교제와 또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저희를 이끌어 가심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저희 또 신앙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전도에도 어려움이 있는 줄 압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저희 연약함을 드러내고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가 헛되지 않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광된 축복과 인도하심과 또 주님 허락하신 그 모든 고난 가운데 저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부터 진행되는 전도 집회, 저희 한마음 한뜻으로 수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이번 집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님 나라가 점점 넓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 찬송가 344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같이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344장입니다. 눈과 귀에